오늘은 4월 30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가정 예배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시니 겉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은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헛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헛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밀 무로닥이 즉위하는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아멘. 샬롬,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오이코스 가정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가 머무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곧 어린이날이 다가옵니다. 5월 5일 아이들이 기다리며 그 어린이날을 기다리며 아이들은 행복해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날 받을 선물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을 기대하며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에게 희망이 필요한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어린이날을 기다리듯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어린 친구들이 기다리듯이, 생일날의 선물을 기다리듯이 어린 친구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그들에게 선물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라는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걷는 것이고, 어린 친구들이 희망을 두고 어린이날을 기다리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열왕기 왕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어집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 3년 동안 섬기다가 배신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지지만 그 부친과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유배되어지고, 마지막 시드기야는 도망가다 잡혀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결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했고 140년가량이 흘러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나라를 빼앗긴 역사가 있기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얼마나 치욕스러웠던 시간을 겪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멸망 후 남유다는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무언가를 준비하다 넘어지고 실패를 경험할 때, 입시, 취업 등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는 그런 순간에, 그런 시련의 순간에, 낙심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멈추고 싶은 그 순간에,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의 멸망의 순간, 이 땅에 생기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31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생기도 없고 모든 것이 멈춘 그 순간, 낙심의 그 순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하여도, 주님, 그러하여도 주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희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여호야긴을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그 위치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있습니까? 나라는 멸망하였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때가 흐르니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뽑혀진 나무가 다시 심겨지듯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심으십니다. 믿음의 뿌리를 그 땅 가운데 내리게 하십니다. 여호야긴의 왕의 지위를 하나 둘씩 회복시켜 주십니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예언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본토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절망의 순간이라 말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께 신뢰할 순간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준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의 제목에서도 왕의 머리를 들게 하며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처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여러분에게 미래에게 희망과 소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낙심치 않고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며 고개를 들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번 한 주가 시작되어지는 그 가운데 오이코스 가정예배로 가정의 단을 쌓는 모든 영락의 성도들, 가정들의 삶의 자리 위에 오늘 나누어 주신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웃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며 하나님께 희망을 두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이웃, 직장 동료, 학교 친구, 가족,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 사랑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모든 영락의 성도들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소통케 하여 주심이 미래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영락의 권속들 머리 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